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참 그 어려웠던 도망자의 생활을 마치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연년 사이에는 계속되는 전쟁과 전투의 연속이었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대승으로 이끌어 주셔서 사회도 이제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는 그런 아주 안정된 사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몬의 반란으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비록 승리를 하였지만은 암몬 왕국을 그냥 놔두면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듬해 왕의 출전할 계절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을 공격했고, 정말 이제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인 라빠에서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금방 그 라빠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른 성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공략이 되지 않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다윗 왕은 그 전쟁터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 왕궁에 있다가 결국 바세바를 만나게 됐고, 그의 남편을 죽음에 던져 넣음으로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죽임으로 모든 일이 이제 끝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삼음으로 이제 모든 일이 잘 정리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마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 전투 중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햇사람 우리아 한 사람 정도 더 죽인다고, 내가 살인죄를 지었다고 그런 죄의식을 사실은 다윗이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동물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물을 갖다가 잡아보면은, 닭을 키우다가 이제 이런 요즘처럼 이렇게 복날이 된다든지 또는 손님이 오면은 닭을 이제 잡아서 죽이고 그 고기를 가지고 음식 요리를 해서 이제 먹게 되는데요. 처음 닭을 갖다가 아마 잡을 때 생각보다 두렵습니다. 손끝으로 전달되어지는 닭의 그러한 죽음이 생소하지만은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닭을 잡으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지고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호들갑을 떤다고 오히려 책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이제 오늘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둔탁해진 다윗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윗에게 선을 베푸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통해서 부한 사람과 그다음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참 한 성읍에 사는데 부한 사람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그를 갖다 제접하기 위해서
딸같이 여기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다가 잡아서 대접했던 사건들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의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 딸처럼 되었더라. 이 암양은 요즘 우리 이렇게 애완견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완견도 이게 워낙 가깝게 이제 지내다 보면은 뭐 같이 품 안에서 자게 되고, 주인의 식탁에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물을 마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다 보면은 이제는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다정한 관계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암양을 이 주인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마치 딸처럼 여겼는데, 근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뭐 손님이 이제 언제든지 이 뭐 중동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또 행인이 오면은 그를 갖다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를 대접하고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이 아주 그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 부자가 그래도 나름 부자인데 누가 오는 걸 갖다 꺼려하지 아니하고 그 행인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또 이게 얼마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 보면은 굉장히 나름 정말 그 행인을 갖다 잘 대해요. 아마 행인은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는데 그 뒤에 이면을 보니까 그는 뭐예요? 자기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잡는 것을 아껴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의 그 양 새끼를 갖다가 빼앗아 가지고 와서 일르네요. 그리고 가져와서 그를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칭송받기는 원하는데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은 싫어하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아주 전형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다윗이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이제 아주 다윗이 발끈합니다. 아니 이런 놈이 어디서 이런 놈은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새끼를 4배로 갚아줘야 하리라 라고 이제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다윗이 불의한 일을 갖다가 행하는 사람이나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판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지롭게 잘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른 삶을 살려고 무단 애를 썼고 나름 성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우리 사무상 13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참 인간이에요. 다윗도 정말 그냥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참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또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면은 그거 우리야.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뭐 전쟁터에서는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불구자도 되고 다 그러는 것이지. 뭐 누가 뭐 어찌 내가 뭐 그 밀어넣어서 넣은 거 아니잖아. 죽음터에. 자기가 왜 그 위험한데 그냥 그렇게 가까이 갔다가 무릅쓰고 갔다가 적진 깊이 들어가서 화살에 맞아 죽느냐. 그러면서 나름 다윗은 자기의 이런 그 죄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고 그것을 갖다 타협적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보니까 이제 그렇죠. 또 아마도 밧세바에게도 남편의 죽음이 그냥 사고사였다라고 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이런 행위를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11장 27절에 그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왔잖아요. 그게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야와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갖다 행하였으니 당신은 악행을 행하였으니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왕은 여호와 앞에 악행을 행하였고 죄값을 치르소서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참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이렇게 이유를 4가지로 우리가 한번 구성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좀 반항이라든지 반발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방어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벽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직설적으로 당신 죄입니다 라고 하면은 누가 거기서 저는 죄입니다 쉽게 그렇게 죄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어벽이 있습니다. 방어 기지가 있고 방어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방어 기지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당신 그런 죄 지었지? 그러면 예, 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사실은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가 그랬지? 그러면 아유 제가 안 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저의 경우에는 이 자동으로 이런 나오는 저의 모습들을 갖다가 아주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벽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너 그랬지? 그러면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가 안 했어? 너 이거 했잖아.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계속해서 그런 증거들을 갖다가 제시하고 사실 그 인생을 갖다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야 그때서야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갖다가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제야 제가 했어요. 제가 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서 그거 한 겁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방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변명 섞인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그때부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막 코너로 몰면서 내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제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응?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또는 누구 때문에 그 누가 시켜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곧 피해자인 척 하는 것이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그건 계속 방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되는 거짓말을 갖다가 계속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죄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지은 거 아니거든요. 누가 시켜서 지은 거거든. 나 잘못 없어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여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피해자인데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내가 이거 한 것은 내가 이거 한 거 인정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지만 나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 이것까지는 내가 죄를 내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도 피해자다라고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돼.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다윗도 당신이 그랬어요? 라고 당신이 뭐뭐 했지? 우세바를 죽였지? 제가 죽였나요? 그 우세바가 거기 왜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냥 적군 가까이 나가갖고 활에 맞아서 죽은 거지. 내가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자기의 변명들을 갖다가 내놓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자신을 갖다가 몇 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저도 셀 수 없이 이런 나를 만납니다. 정말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그러나 이 방어기지, 이 방어벽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그런 부모님한테도 너 뭐뭐 했지? 그러면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요새는 또 사모님이 뭐뭐 했죠?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뒤로 돌아서 또 내가 거짓말 했네. 참 이거 어떡하지?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의 자존감과 그런 자존감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미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조치를 다 했고 또 그 마음이 이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왕을 만나러 왔을 때 아마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나단 선지자께서 왕을 아련하러 오셨습니다. 그럴 때 다시 아마 마음이 쿵 하고 떨어져서 나단 선지자님께서 왜 오셨지? 또 이거 혹시 아는 거 아니야? 이게 계속 마음속에서 아마 그런 어떤 마음을 졸이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방어 심리가 이미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다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왕의 권위와 체면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거나 변명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렇게 되면은 다윗은 이제 회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시아 왕이 굉장히 신실한 왕인데 그 왕한테 가갖고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 저놈 잡아 죽여 그래갖고 잡아 죽이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 바로 이런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물론 다윗 왕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은 그러나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그렇게 쉽게 그게 자신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했을 거죠. 근데 다윗 왕에게 비유를 들어 말함으로써 이 방어 심리가 이제 경계심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이 다윗의 심령과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 인간이 마음이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게 오셔서, 당신, 왕, 너가 죄졌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비유를 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게 이러지라든가,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판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때, 야,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죽음 마땅한 자다. 막 이렇게, 이제, 스스로 판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말한 것 같이 나단의 비유 속에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는 당시 율법과 도덕성의 명백한 불의였기에 다윗이 즉시 부자를 갖다가 정죄합니다. 이때 이미 뭔가 양심의 기준을 갖다가 스스로 이제 발동하고 말한 것이죠. 그때 7절에 그때 나단이 아주 즉각적으로 반하자. 바로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뭘 방어할 수도 없잖아요. 이미 이제 방어 기제가 다 낮아졌고 스스로 그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게 당신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패부를 찌르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자주 사용하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갖다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책망하시잖아요. 누가 그 이웃이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네들은 어떡하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완악함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도 하시죠.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 책망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13절에 보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바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나단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갖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기 위해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내 집의 주인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도 주었고 심지어는 내가 만약에 부족했으면은 내게 더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아내가 부족하냐? 그놈 아내도 더 줬을 텐데 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것도 우리아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정말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다윗은 이미 이제 완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죄인이다고 악한 자다, 죽어 마땅한 자다고 이미 자기를 판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 말씀 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다윗에 대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내 아내들이 너는 남들 모르는데 밤에 그 왕궁 깊은 데서 이 일을 행했지만은 내 아내들은 백주대난에 이런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여기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이 거기서 만약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다윗에게 책망을 가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분은 아니죠.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까?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은 아이의 죽음으로써 이 죄의 값이 또 이렇게 전가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관영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주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즉각적으로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일 것이죠. 또 네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영적인 효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효과를 극대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비유를 통한 교훈은 반드시 명령이나 또는 책망보다 훨씬 오랫동안 기억된다는 것이죠.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다윗은 자신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평생 인정하고 이 일 후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전에는 즉각적으로 저놈 죽여라! 죽이고, 그렇게, 바로바로 그냥 아주 그냥 선명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는데, 후반으로 가면은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나는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누구를 내가 판단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정말, 그 심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를 갖다가 좀 긍휼히 여겨주실지 모르니까 누가 자기를 비방하고 욕하고 막 그래도 그냥 다 참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큰 변화가 바로 이 밧세바 사건, 우리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시편 32편 또 51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우리 32편을 먼저 볼까요? 그냥 다시 그냥 그래 난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냥 거기서 끝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제 자기가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죄를 갖다가 통회하고 얼마나 거기서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우리 보면은 32편에 이렇게 다윗의 시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요, 이 사건을 갖다가 이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이 지적,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다윗은 속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전에는 그가 어땠다는 거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이 죄를 갖다가, 이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정말, 이게 정말 주야로 하나님께서 누르셔갖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사실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쉘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시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쉘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정말 회개하고 나서는 그가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즐거움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51절도 유명한 우리 이제 시편인데요. 아예 시편 앞에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는 것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사건은 이 시편 51편은 밧세바 사건, 나단의 지금 이 지적 이런 것을 그대로 그가 이제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가 은혜를 베푸시며 주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으로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내 죄를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다윗이 시간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이렇게 그래서 정말 눈물로 그의 침상을 적셔오고 그렇게 했던 다윗의 이 사건, 바로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인정하고 그래서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참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회개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남을 정죄하거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용서해 주고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의의가 강하면은 사실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를 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죄인 중인 개수다라고 자신의 죄인임을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후로는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쉽게 쓰지 못합니다. 왜? 항상 누구를 죄를 얘기할 때마다 너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난 이런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는 우리가 이게 참 남의 들보나 남의 그러한 티를 쉽게 지적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 중에 계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늘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주님 누가 이랬대 그러면 아이고 저는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왜 얼마나 다윗이 이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가 얼마나 눈물로 밤낮 주께서 누르시는, 그래서 그냥 막 진액이 다 쏟아나가는 듯한 그러한 억눌림을 경험하고 이후로,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 거듭남의 체험을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분명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같이 그렇게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상대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나를 보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